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모든 입을 막으려 함이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실로 엄중하고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에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교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은혜의 교리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립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을 다룹니다. 1장에서 그는 이방 세계를 뒤덮은 극심한 부패와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초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도 그 동일한 정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높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할례받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저주받은 자들이라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은 외적 특권과 도덕적, 의식적 의로움 덕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똑같이 더럽고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강한 편견을 알았기에 더욱 꼼꼼하고 집요하게 이 진리를 논증합니다. 3장 9절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바울은 유대인들이 권위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에서 직접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먼저 그는 모든 사람이 부패했음을 증명하는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패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이 하나하나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 본문에 이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습니다. 유대인의 입도 이방인의 입도 예외 없이 모두의 입을 막습니다. 율법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7절에서 말하듯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박하는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고 율법의 정죄 아래 마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에 이 위대한 복음의 교리를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히 버리시고 멸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완전히 의로운 일입니다. 이 진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바라볼 때 분명해집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먼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해 봅시다. 죄는 그 본질상 무한히 악하고 무한히 엄중한 것입니다. 어떤 죄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형벌은 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든 죄는 그 크기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클수록 형벌도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한히 큰 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한한 형벌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형벌이 아무리 두렵고 끔찍하다 해도 그 형벌이 죄의 무게에 비례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가 범죄한 대상에 대해 우리가 지닌 의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큰 의무를 지고 있을수록 그를 향한 범죄는 더 크고 더 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무한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시며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히 탁월하고 아름다우시기에 무한히 사랑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위엄과 영광을 지니셨기에 무한한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무한하고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죄는 무한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무한히 중하고 무한한 형벌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도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요셉이 죄를 두려워한 것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다른 모든 죄악을 뛰어넘는 무한한 죄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그 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죄의 무게에 딱 맞는 무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해 무한한 형벌이 정당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타락한 본성이 죄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게 만든다면 그 어떤 잘못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은 무한한 대상을 향한 것이기에 무한한 죄가 됩니다. 더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나쁜 성품이나 부패한 기질을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요소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죄에 있어서만은 그 본성을 핑계로 삼으려 합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의 양을 생각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단 하나의 죄, 단 하나의 죄악된 생각만으로도 영원한 정죄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원리들과 죄의 행위들로 가득합니다. 그 죄책이 산처럼 쌓이고 또 쌓여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지성도, 의지도, 모든 성품과 감정도 모두 타락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죄의 도구이고 모든 감각이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7장 28절은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온갖 종류의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있으며 멸시가 있고 대적함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죄의 권세 아래 팔려 있으며 죄의 완전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돌보다 금강석보다 더 굳어 있습니다. 위협으로도 약속으로도 각성으로도 권면으로도 심판으로도 자비로도 꺾이지 않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도 기쁘게 만드는 것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보혈도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죄악들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겼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죄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남용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짓밟았고 삼위 하나님 각 위의 영광을 발 아래 뭉갰습니다. 단 하나의 죄악된 말이나 생각만으로도 영원한 멸망이 마땅하다면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온 자들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가 더욱 정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히 규정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능력과 권리로 인해 처음부터 인간이 죄짓지 않도록 막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인간도 타락하지 않도록 막으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성을 지닌 피조물을 만드신다면 반드시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 약속이나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피조물이 결코 율법을 어길 수 없다면 왜 율법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피조물을 주의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경고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피조물이 절대 타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 실제로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통치나 권위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결과가 확실히 따를 것을 아시면서도 허용하심으로 그 사건을 섭리 안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을 맹목적인 우연에 맡기는 것보다 무한한 지혜 안에서 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 첫사람 아담을 인류 전체의 도덕적, 언약적 대표자로 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것보다 공동의 조상이 대표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할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후자를 선택하신다고 해서 인류에게 불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그 구속에 관해서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주권적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버리실 수도 있으셨고 모두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혹은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어떤 이는 남겨두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그리하신다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남겨두실 수 있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면 누군가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멸망받을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제 자체와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분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시기에 주권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시며 어떤 것도 여쭙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이 오직 당신의 지혜만을 길잡이로 삼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영원한 존재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권적 소유자로서 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특히 멸망이 두려운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고 멸하시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위롭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납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은 정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으며 정죄의 선고가 여러분 위에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지는 불확실합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타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매 순간 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아무리 멸망이 두렵고 영원한 저주가 아무리 끔찍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형벌의 두려움이 여러분 편에서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움을 줄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살펴보십시오.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양심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빚과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많은 날들과 밤들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붙들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악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성경과 설교의 말씀 안식일,
성례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습니까?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세상적이고 허탄하고 유익 없는 생각뿐 아니라 부도덕한 생각들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식일들을 이런 식으로 낭비했습니까? 가정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정 예배를 빠졌습니까? 은밀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기도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경을 드렸습니까? 마음속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악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복수심과 악의를 품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형통함을 시기하며 분노하고 격렬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탐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음이 온통 세상 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종교를 위한 자리가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세상을 위해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과 다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등 뒤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어떻습니까? 옷차림이나 재산, 지식이나 능력으로 뽐내지 않았습니까?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쓰라렸습니까? 육체적인 쾌락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탕함과 불절제, 더러운 상상들 가운데 얼마나 뒹굴었습니까? 비열하고 음란한 말과 노래가 즐거운 오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한 것들,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양심도 압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그 죄악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떤 거짓말들을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성인이 된 후에는 마음과 입술이 얼마나 어긋났습니까? 이웃과의 거래에서 속임과 불성실은 없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그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고 그들을 마귀의 일에 길들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성찬에는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지함도 없이 그저 관습을 따르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성스러운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형제를 향한 악의를 마음에 품은 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입을 열어 변명하고 자신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신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에게는 완악하게 대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분은 우리의 행동과 서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멸망을 두려워하고 그 생각에 몸서리쳐도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방식 그대로를 여러분이 받는 것뿐입니다. 같은 분량으로 사고 같은 분량으로 팔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한 방식에 딱 맞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무런 사랑도 나타내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돌이키실 때 그것은 놀랍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그분께 사랑을 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온통 더럽고 역겨운 여러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행하게 되셨다 한들 여러분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듯 하나님의 고통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영예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괴로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를 더 염려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훼손되든 상관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멸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 한 발짝도 진심으로 내디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죽음에서 살리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며 영원한 영광을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고통받으며 죽으셨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멸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멸하시면 안 됩니까? 죄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물과 짐을 보시면서도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느낍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귀하니 영원히 지옥 불에 타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예도 귀하지 않습니까?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위대한 왕의 영예는 여러분이라는 가련한 작은 피조물의 행복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예를 발 아래의 먼지처럼 짓밟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와 영예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혹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기라도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멸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이 털어만큼도 없습니다. 그 고개 숙임과 겉으로 보이는 경건은 지옥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66편 3절의 말씀처럼 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채찍이 없다면 그 종교적 모습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무서워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정한 마음은 없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분의 위엄에 맞서 스스로를 높인 여러분, 작고 비참하고 하찮은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여러분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이 과연 무거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자비들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더 큰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삶에 걸쳐 자비로 따라오셨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주셨습니다. 잠자는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여러분은 그 전날과 똑같은 옛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이어가셨지만 그 인자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큰 병에서 회복되는 자비도 받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자비도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바로 지옥으로 갔을 상황이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비에도 진정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막아두시며 은혜의 날과 구원의 기회를 그토록 오래 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은밀히 기도조차 드리지 않을 때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가장 귀중한 기회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받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실수록 여러분의 도전도 더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비를 요구하고 심지어 더 큰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과 다투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대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대해왔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영적 죽음에서 살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사탄의 편에 서서 그의 적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동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그 선택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일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그에게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여 그의 일을 했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 삭을 거두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마귀에게서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다면 그것이 불의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를 선택한 자와 함께 형벌을 받는 것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복종하기로 선택한 자의 권세 아래 남겨지는 것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섬기고 그의 종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고하신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년간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다는 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여전히 외면받는다고 느끼는 분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섭리로 거듭거듭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채워야 할 정욕이 있었고 돌봐야 할 세상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안식일마다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해도 그 마음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였습니다. 방탕함으로, 헛된 즐거움으로, 탐심으로, 방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혹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1000배는 더 간절히 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덜 마귀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여러분이 그분의 명령과 권고와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보다 더 큽니까? 잠언 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업신여기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공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니 언제든 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어 오히려 죄를 더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뻔뻔한 presumption 위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토록 무섭게 모욕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대를 저버리시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하고 정욕을 채우며 방종하게 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 내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뻔뻔한 속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가혹하다는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모욕과 능멸에 자신을 내어줘야 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경멸하고 능욕해도 그들이 원할 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고 영원한 영광까지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낮고 비루한 생각을 하나님께 붙이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속성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맹세하사 여러분이 그 자비의 유익을 결코 받지 못하게 하신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다른 이들이 자비를 받은 것을 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도 자비를 구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자비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까? 그들의 회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 얻은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받은 이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비웃은 적은 없었습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에게서도 나타났고 탕자의 형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형은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께서 기쁘게 맞아 주심에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 모두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웃의 구원을 반대하였으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발휘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헤아릴 수 없이 잘못한 여러분을 위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죄 많고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합당하지 않음과 가증한 태도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많은 분들이 다른 이들의 멸망을 촉진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본보기로 죄악된 대화로 그들을 죄로 이끌거나 죄 안에 굳게 세움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강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을 그 길로 이끈 사람을 저주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방치하고 나쁜 본을 보이며 죄 가운데 키운 부모들도 그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은 챙겼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부모 덕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웃의 구원을 그토록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촉진해 왔으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멸망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신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권하시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구하는 것에 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보다 여러분의 행복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셔야 할 것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크게 여러분의 귀한 영혼의 복지를 외면했습니까? 수고를 거부하고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고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자비를 발휘하여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하셔야 한다고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미루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들었습니다. 미루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으셨습니다. 미루는 것이 후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미룬 것에 대해 이제 정말 때가 늦게 하심으로 후회하게 하신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더구나 여러분은 구원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베다. 하나님이 그 길이 여러분을 망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그 길을 피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그 멸망에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반복된 권고를 어기면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 끝에 거의 다다른 것 같고 지옥 문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위험과 비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신다면 불의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멸망시켜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듭된 권고를 거슬러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망가진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탓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가겠다고 고집했고 하나님이 막으려 하시는데도 반대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길에 손을 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것에 대해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당하게 서 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으신다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이 결코 가혹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신음, 무거운 마음, 간절한 소원, 부지런한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리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거부하시며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교리를 낭망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의롭게 자비를 베푸실 뿐 아니라 영예롭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귀하여 여러분이 진 모든 빚을 완전히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의 많고 큰 죄들로 인해 받은 모욕을 완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존귀하고 탁월하신지, 그분이 이처럼 고난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아무리 비열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죄악이 아무리 많아 형벌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와 화목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자비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나 종교적 행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신의 주관적 기쁨에 따라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그분을 의무 아래 둘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분은 의무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기쁘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죄인에게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럽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지막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말한 그 모습이 한때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가볍게 여겼지만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복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어 그분 자신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일을 하기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자비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를 이어가셨을 뿐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를 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함을 죄를 더 짓는 데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의 무한함을 여러분에게 베푸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했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했지만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아닌 여러분에게 이 자유로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여기에 얼마나 큰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할 얼마나 큰 의무가 있습니까?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낮게 행하십시오. 에스겔 16장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이나 자기 의로움에 입을 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더욱 낮게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은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의 입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인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 홀로 여러분을 달리하게 하셨습니다.